오늘 본문은 두 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과 그 집에 머물게 된 한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장에 미가라는 사람과 젊은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 다음 18장이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거예요. 큰 돈을 도둑맞은 어머니가 속상해서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그 도둑을 막 저주하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라, 부러진 데가 똑 부러져라, 막 벼락 맞아 죽을 놈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가 돈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향한 이 저주와 욕을 막 들으니까 미가의 마음이 영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수를 하면서 훔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자, 도둑을 맞은 은을 이제 찾아서 기쁘긴 했지만 아들이 범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했으니 어머니의 마음도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이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꿀 심산으로 은 일부를 가지고 은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든 김에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라빔과 제사장의 에봇도 만들죠. 자, 이제 신당도 있고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이제 지내게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지만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레위 가문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그 즈음에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으로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청년에게 적당한 연봉을 제시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거든요. 연봉도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수락을 하고는 미가의 가정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미가는 이제야 안심이 되죠. 신상도 만들었고 거기에다 에봇도 드라빔도 있고 이제는 합법적인 레위인까지 두게 되었으니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이 모든 저주의 기도 여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라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장의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게 산다는 이게 무엇인지 당시 그 시대의 인물들의 이 삶을 소개해 줌으로써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을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형태가 결코 반신앙적이거나 하나님과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 이제는 기도 안 하게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식의 반신앙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미가라는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가의 신앙에 깔려있는 그 신앙의 기본 토대, 그 전제는 이런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잘 되면 좋은 거다. 나에게 문제만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가 가진 신앙의 베이스였어요. 그러니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이에요. 이것은 17장 13절에 그의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어머니가 한 이 저주 대신에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근거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내가 발견하고 이제 그 뜻대로 돌이키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 정식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한 이 행위,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신앙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뭔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드라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회막에서만 드려져야 할 이 제사를 자신이 사사로이 만든 이 신당에서 드리고 있는 것. 이러고도 합법적인 제사장, 이 레위인을 두었으니 이 제사만 드리면 이제 다 되었다,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 말입니다. 미가는 분명 레위인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지금 레위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다니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요. 바로 이것이 미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삶을 해석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해석입니다. 자기식의 회개, 자기식의 예배, 자기식의 해석, 자기식의 신앙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요. 정작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미가 신앙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럼 레위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7절을 유심히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유다 가족에 속했고 그리고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했다라고 그의 소속을 밝히죠. 자, 왜 이렇게 레위인의 소속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런 사소한 것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있을 때는요, 여기에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는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는 대신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정해진 그 땅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유다 가족에 속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런 레위인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이 아닌 유다의 다른 지역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류라는 단어가요, 잠시 머물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자신이 받은 그 땅이 유다의 땅,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서 유다 지역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마저 떠나서 지금 이리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자신이 거주해야 할 이 곳을 떠나 뭔가를 위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는 분배받은 유다의 어떤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 이 산지로, 그리고 18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시 단 지파로, 단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의 자기의 자부심, 명예를 위해서였어요. 안락함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다름 아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명목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았겠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제때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니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처음 주신 이 유다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도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면 더 그게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내 바람, 내 생각을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여기고 싶은 바로 이 마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존재하는 교묘한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우리의 소견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길에 하나님의 그 허락과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그 형통, 그 시온의 대로를 알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미가도 레위인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신앙의 내용, 그 정체가 오늘 사사기의 이 저자가 다루고 싶은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이 신앙적인 노력 속에서요, 그의 모든 관심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찾아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레위인의 영적인 여정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의 야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직장을 찾아 떠돌던 이 레위는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미가는 합법적인 제사장을 영입하고는 매우 만족해 있던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단 지파에서 파견된 정탐꾼이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사람에게 네가 제사장이니까 지금 우리의 이 일이 잘 될런지 어떨런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죠. 제사장이 기도해보고는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자 기분 좋게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점령하기 딱 좋은 지역을 발견하고는 이제 단지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는 우리가 좋은 곳을 발견했다, 충분히 여기에는 승산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점령을 하러 가는데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러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위인에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죠. 이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결국 단 지파는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의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18장의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으러 다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말은 결코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단지파의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제비 뽑아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 시대와 한참 후대의 시대인데 왜 단지파는 이때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보십시오. 7제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그러면서 분배받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단지파는 이때 이미 제비를 뽑아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 정복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2절에 그때 분배받은 땅 그 일부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1절에서 단이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후에 사사기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거예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그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좀 더 손쉬운 곳을 찾아서 자신의 눈에 맞는 그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지적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복해라고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18장 5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원하던 땅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18장 9절이에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 아닌가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를 망설이는 백성들에게 누누이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느냐? 이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은 포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 말을 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했어야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땅과 이 족속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 선언하고 그때 정복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땅, 내가 보기에 좀 편하고 쉬울 것 같은 땅,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제사장에 물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얻어내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미가도 레위인도 단지파도 모두 다 자신이 원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가 어디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지파 여기에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변질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 미가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땅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젊은 레위인과 이 단지파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포기한 것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붙였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 사람들도 자신들의 살 땅을 찾으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바로 이거예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고 안전한 삶,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염려 없는, 또 여기 안전하다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타라는 이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안전한 삶, 바로 이것이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떠나 방황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땅을, 안전한 삶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데도 전혀 그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지적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 그 신앙 가운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안전과 이 평온이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온과 그 안전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온과 이 안전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사실 이 안전함, 이 평온한 삶,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묻잖아요. 왜 그런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찾아 떠돌아다니던 이 안전한 삶, 이 안전함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 바타라는 이 단어에는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안전과 신뢰는 바로 이 똑같은 한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언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가? 언제 우리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평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도 더 안전한 삶의 환경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사람들, 내가 싸워서 정복하고 나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삶,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그 자리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는 최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한계를 내가 정하고 하나님 주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 그 수준에 멈춰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바로 이것부터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요, 늘 평온하고 안전한 내 사역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떠돌아다니던, 그걸 찾아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요, 사실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떠나고 싶은 마음, 확정, 그것을 내 마음을 확정해놓고 허락을 조르는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옮겨야 할 그 이유, 지금 여기보다 다른 사역제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그 이유, 여기서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그 이유, 도저히 효력이 효과적이지 않는 그 이유를요, 그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는 이 정당성을, 그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부담 없이 떠나려고, 그래 하나님도 허락했지라는 이걸 확인해서 가려고요. 꼭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강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보니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미성숙한 거였어요. 내 신앙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환경, 모든 상황을 나에게 훈련을 위해 보내주신 환경이었던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나의 성숙을 위한 그 훈련의 자리였던 것, 내가 정복해야 할 자리였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계속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녀도요, 계속 그 훈련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훈련을 다 받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받아야 하고 다 통과해야 될 시험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듬으로요, 내가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봤자 결국은 진정한 안전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등판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셨다면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미가는 이 땅의 축복과 형통에 그 신앙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 그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한 영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며 그걸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레위인은 생활고의 이 어려움, 삶의 고단함, 불투명한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땅에 남아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이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단지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또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그 대신에 지금 이 땅,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과 그리고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요, 주신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그 속에서 진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를 성장시켜 나갈 때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 거기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내 삶이, 내 삶의 환경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꼭 맞게 주신 그 삶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어떠하든지요, 머물라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싸워야 할 그것과 싸우고 정복해내야 할 그것을 정복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그 안전함, 그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올해 이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일, 또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내년에 내 삶의 진짜 목표여야 합니까? 라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다 그들의 길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신에 담겨있는 그들의 목적, 그게 뭐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말은요, 엄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까? 지쳤을 때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분명한 지침과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이만큼 했으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셔야 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조차도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의 위장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영적인 것들로 거룩하고 더 영적인 것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으로 다 둔갑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속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만든 이것에 내가 속고 있는 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신앙생활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왕이 없으므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신하는 왕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지루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이 이 답답한 이 기다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야 그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그 기다림의 시간의 이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견인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결정은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더 안전한 것, 더 수월한 것, 더 희생이 적은 것으로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안전, 평온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현재 자리가 불편한 건요, 어쩌면 내 인생에 대한 항상 미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묻기 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나온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진짜 확인된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신뢰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건요, 어떤 결정이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명령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물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안전함이 없을까요? 왜 불안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바로 그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확인조차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결국 내 소견에 옳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결코 그 안전함을, 그 선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